7번째,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제목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도 나를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석대로 이제 감옥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2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부터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아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자, 네가 꿈 해석 전문가라고 하던데 내 꿈도 한번 풀어봐라. 모든 애굽의 지혜자, 술객들, 박사들 다 불러도 내 꿈을 해석을 못한다. 네가 한번 이 꿈 해석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기서 요셉의 훌륭한 신앙을 발견하게 되죠. 요셉은 어떤 신앙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 그런 신앙을 가졌죠.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2년 동안 요셉은 한 번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 2년을 어떻게 기다렸지요? 요셉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예?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내가 해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주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었어요. 항상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주어를 바꿔야 돼요. 내가 되면 안 돼. 내 인생 내 건데 내 맘대로 그러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래서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고, 하나님이시지. 인사합시다. 주어를 바꿉시다. 나를 누구로 바꿔라? 하나님으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증거하고 하나님에게 시선 고정. 자, 보세요. 41장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 왕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서도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이죠. 또 28절 보세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보세요. 이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똑같은 꿈을 겹쳐서 꾸신 것은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계속 하나님만 앞세우지요. 그렇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주어는 하나님이었다 이 말.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드릴 말씀이 시작.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간단해요. 어떤 고난도 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고난이 왔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고 성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고난을 잘 이기면 위대한 사람이 되고, 고난에게 져버리면 이제 인생 망치는 거죠. 여러분, 고아들이죠. 고아 출신들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크게 성공하든지 아니면 깡패가 되고 전과자가 되고 불량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은 크게 성공해요. 위대한 인물이 돼버려요. 내 친구 중에 고아가 한 분 있어요. 고아. 어릴 때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상경해서 서울에서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팔이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지금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어요.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큰 교회로 성장시켰어요. 고아 출신이에요. 그 얘기 들어보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어린이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단지를 찍어놨는데 찾아올 돈이 없는 거야. 전단지를 찾아와야 전도를 할 텐데 돈이 없어가지고 지 피를 뽑아요. 피를 뽑아가지고 그 전단지를 찾아와서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어린이 선교를 하더니 이렇게 훌륭한 목사,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지내고, 그분이 바로 꽃동선교회 김종준 목사님이에요.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잖아. 할렐루야. 내일 모레 또 만난다고. 네? 고난을 이겨내니까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고하니까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절망에 빠지면 그냥 전과자가 되는 거고 평생 감옥살이 하는 거지. 자, 고난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뭐죠? 에? 억울하다, 분하다, 내 나가면 복수할 거다, 죽여버릴 거다, 이런 분노에 찬 말을 많이 하고, 또 그 고난 당할 때 나 죽는 줄 알았다, 내가 지금 사는 거는 죽지 못해 산다, 막 죽고 싶다, 막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 이런 말들을 대부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고난 중에 뭘 묵상한 거예요? 자신의 문제, 자신의 고난만을 묵상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서 원망 불평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이후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자, 요셉이 너무 억울하게 지금 감방에 갇혀 있잖아요. 그 많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거예요.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키우시는구나, 하나님에게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요셉의 믿음은 쑥쑥 자라고 성장하고 뭐로 바뀌어요? 순금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순금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 요셉은 단 한 번도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보복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응? 대부분 감옥에 있으면 뭐라고 말해요? 속된 말로 나 감옥에서 3년 썩었다, 5년 썩었다, 10년 썩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왜 애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가 군 생활을 3년 했지만 요새는 2년도 안 하죠. 18개월인가 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도 군대 안 가려고 별 수단 방법 총동원 해가지고 군 면제 받고 특혜 받고 또 빼돌리고 그래요. 군대 안 가려고. 지금 정치하는 국회의원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군대 안 가려고 손가락 자른 사람도 있어요. 내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알아요. 군대 안 가려고. 왜 군대를 안 가려고 하냐? 썩는다는 게라. 군대 가면 2년 동안 3년 동안 썩기 때문에 그래 군대 안 간다는 거야.
여러분, 군대를 갔다 와야 사나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군대 가서 고생을 좀 하고 와야 남자다운 남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나는 남자가 아니요,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그 나는 뭐요? 목사님이요. 요셉은 감옥에 자그마치 억울하게 죄도 없이 13년 감옥살이 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감옥에서 13년 동안 썩었어요? 썩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용광로였어요. 용광로. 거기에서 더 단단해지고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순도 100%의 정금으로 변화가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에? 물론 고난은 힘들어요. 얼마나 고난이 무서워요. 이 고난 때문에 심성이 파괴되고 인격이 파괴되기도 해요. 여러분, 부도가 나가지고 길거리로 한번 쫓겨나 보세요. 추운 겨울날 길거리 쫓겨나 오갈 데 없이 노숙자가 한번 돼보라고. 남는 거는 악밖에 없어요. 사람이 독해 지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막 이를 갈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래 됐다. 그래서 막 죽이고 싶고 막 악이 받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누가 약간만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 뭐요? 썩지 않았어요. 감옥의 고난을 잘 이겨냈죠. 오히려 감옥이 뭐였다? 요셉에게 감옥은 학교였어요. 학교.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어낸 학교였고 훈련장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은 가장 큰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유명한 톨스토이가 한 말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믿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말을 남겼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부둥 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안 움직여요. 네 힘으로 해라 그러면. 힘 쫙 빼야 돼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끝장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를 시작하신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주만 바라보나이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란 말이에요. 위기의 때에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셔서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일으켜 주셔요. 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백 의지하지 말고 에? 명품백 선물 주더라도 받지 말란 말이에요. 큰 함정에 빠져버렸잖아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우리에게도 요셉처럼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억울함이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만 딱 시선을 고정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다녀요? 왜 안 웃어요? 내가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해서 사진을 찍어보면 못 웃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웃으세요 해도 못 웃어요. 목사님 제발 좀 웃겨주세요. 나는 웃을 수가 없어요. 웃음이 안 나와요. 목사님이 좀 웃겨주세요 이란다. 아무리 웃고 싶어도 안 웃어진대요. 다 얼굴이 굳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사진 카메라만 갖다 대면 입을 잡아채는데 이게 안 웃어진다는 거예요. 내 짜증이 나 있고 화가 나가 있고 내 불평이고 원망이고 끝에 가면 시비하고 싸우고 폭발하고 관 빽빽 지르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안 보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환경을 보기 때문에, 문제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늘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보면 안 돼요. 문제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에?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문제를 자꾸 보면 문제가 자꾸 커져요. 그 문제를 안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자꾸 작아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문제는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여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심하란 말이에요. 예?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쳐다보고 시작.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도 신기하게도 걱정이 없어져요. 불안, 두려움이 없어져요. 놀라울 정도로 즐거워요. 마음이 평안해요. 밥맛도 땡기고 잘 먹고 잘 자요. 저는 너무 잘 자서 문제예요.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안 깨워주면 못 일어나. 나 마음이 편하니까. 대자라, 대답은 잔다. 불안, 염려, 두려움 왜 웃겠어요? 저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면 나는 맨날 걱정하겠어요. 염려해봐야 해결 하나도 안 돼요. 오히려 몸만 상해.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기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세상 보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뭘 배울 수 있냐? 시작. 고난 중에도 미소를 잃지 말라. 제가 나도 요셉 연구를 하면서 나하고 참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해주네. 근데 이 요셉에 대해서 쭉 공부하면서 요셉과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일까? 요셉하고 가장 비슷한 지도자가 누구일까를 찾아보니까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를 찾을 수 있었어요. 이분이에요. 넬슨 만델라. 이분은 인권운동가였고 흑인 해방운동의 지도자였어요. 이 남아공에 하도 흑인 차별이 심하니까 흑인 차별을 반대하는 이제 인권운동을 일으키다가 남아공은 아프리카지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거든요. 아프리카지만은 백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아프리카의 유럽이라 그래요. 케이프타운 가보셨어요? 요하네스버그 수도가 그래요. 남아공,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는 옛날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계속 백인들이 정권을 잡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의 유럽이라 그러지죠. 프랑스를 본따 가지고 도시를 만들었다. 막 그런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흑인 차별 반대 운동, 인권 운동을 일으키니까 흑인 해방 운동을 일으키니까 이 백인 정권이 핍박을 해가지고 이 만델라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27년 동안 종신형을 받았어요. 종신형을 받고 27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이제 석방이 됐죠. 자, 만델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온화한 미소. 만델라 하면 얼굴이 얼마나 온화한지 몰라. 미소가 저분의 트레이트 마크요. 보세요. 활짝 웃는 모습을 보세요. 만델라는 항상 웃는 얼굴, 항상 웃는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보도될 때도 보면 항상 웃는 얼굴이 보도가 돼요. 만델라가 갇혔던 독방이에요. 저기서 27년간 갇혀있어. 독방에 갇혀 있었는데 제가 남아공에 갔을 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만델라가 27년 동안 복역한 감옥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섬, 무인도 섬, 사람이 안 사는 조그만 무인도에다가 가다 놓고 거기서 사람들 못 만나게, 면회도 못 오게 무인도 섬에 가다 놨으니까 그 정도로 고립을 시켜버렸대요. 바로 이 섬이에요. 만델라가 27년간 복역한 섬이에요. 이게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무인도에. 저기 맞은편에 보면 저기가 이제 케이프타운이죠. 저 꼭대기 산이 있는데 산 꼭대기가 막 평평한 평지가 있어요. 운동장만큼 넓은 평지가 있어요. 저기 올라가서 마주 딱 보면은 만델라가 복역한 그 무인도 섬이 조그만하게 보여요. 저는 반대편에서 찍은 사진이죠. 자, 석방되고 난 다음에 만델라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죠.
대통령이 된 거예요. 남아공의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27년을 감옥에서 젊음을 다 바치고 그러니까 다들 젊음이 다 27년 동안 썩었다, 낭비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 썩은 게 아니에요. 낭비된 게 아니에요. 27년 복역하고 나오니까 온 남아공 국민들이 만델라를 지지해가지고 절대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자,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죠. 복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대통령 되면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권 보세요. 대통령만 바뀌면 전임 대통령 감방에 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지금 요셉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 만델라가. 너무나도 억울하고 또 얼마나 한이 맺혀 있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만델라가 제일 먼저 한 연설이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였어요. 어떻게 만델라가 저렇게 얼굴이 밝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웃음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용서하기 때문에. 용서하면요 미소가 생기는 거예요. 왜 못 웃는 줄 아세요? 용서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미워하고 분노에 차 있으니까 못 웃는 거예요. 용서해 보세요. 그럼 얼굴이 밝아져. 온화한 미소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사실 나는 만델라의 미소가 모나리자의 미소보다 훨씬 비싸다고 생각해요. 모나리자의 미소 그게요 몇 조 원인지 몰라. 얼마나 비싼지 그 그림 하나가.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27년 감옥에서 보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고 온화할 수가 있고 저렇게 미소를 지을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저게 저 27년 감방살이한 사람의 얼굴이에요. 이 옆에서 우리는 감옥에 한 번도 안 갔다 왔는데도 얼굴이 다 일그러져 있잖아. 분노가 꽉 차 있어. 그리고 이 만델라는요 분쟁이 있는 곳마다 찾아다녀. 싸우는 곳에는 무조건 찾아가. 그리고는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가 27년 동안 계속 고문당한 거를 묵상하고 고생한 거, 고난당한 거, 또 억울한 거, 분한 거, 핍박받은 거 그걸 계속 묵상했다면 어떻게 저런 미소가 나오겠냐 이 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요셉처럼 용서의 사람이 되고 화해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저런 밝은 얼굴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저도 고난을 좀 많이 당해도 얼굴이 얼마나 밝아요. 그래서 내가 요셉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요셉이 날 닮아가지고. 여러분 고난이 와도 웃으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요. 전화위 보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웃으세요. 인사해요. 웃어야 복이 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단 말이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정말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살아요. 낙하산이 안 피주면 죽는 거예요. 얼굴이 찌그러지는 사람은 죽어요. 말기 암 환자도요 의사가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사형 선고를 내려도요 생글생글 웃는 사람은 안 죽어요. 나는 경험이 많아요. 전 대체의학도 공부했고 난 환자들을 목회하면 많은 환자들을 상대하게 돼요. 웃는 사람은 안 죽더라고요. 그 고난 가운데서 웃을 수 있다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힘이라니까요. 에? 반드시 회복됩니다. 말기 암 환자도 웃으세요. 그럼 회복됩니다. 그러나 연기 1기 암이라도 인상 쓰면 내일 모레 죽어요. 인상 쓰면 인상대로 돼요. 죽는다니까요. 그래 인상 쓰지 말고 어떤 암입니다 하고 선고를 내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당신은 암 3기입니다 암 4기입니다 이렇게 선고를 딱 내리면 아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웃으면서 나간대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당신은 암입니다, 이제 일기입니다, 암 수술해야 됩니다, 유방 절제합시다, 잘라냅시다. 그럼 그때부터 막 통곡을 한대. 대성통곡을.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피운대.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지 마.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좋은 기회지요. 오히려 감사해야지. 예? 그럼 이기게 된다니까요. 요셉은, 한마디로 요셉은 뭐요? 성실의 사람, 용서의 사람, 화해의 사람. 응? 요셉처럼, 만델라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새 뉴스 잘 안 보잖아요. 뉴스 보면 짜증이 나니까. 왜 정치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내 싸워요. 나는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정치꾼들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국회의원들, 장관들 텔레비에 나오면 다 죽을 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정권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권, 윤석열이를 탄핵시킬까?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가 무너뜨릴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 내가 망하게 해가지고 다음 자기의 정권을 뺏어올 것인가? 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생각만. 국민을 생각 안 해. 민생을 생각 안 해. 말만 민생하지 국민 생각 안 해요. 자기 정권 유지할 것만 생각하는 거지. 단점만 찾아내가지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어떻게 하면 탄핵시킬까? 어떻게, 그렇게 이쪽에서 또 여당에서는 어떻게 하면 또 계엄령 해버릴까? 그냥 뭐 이런 말들이 막 떠도는, 가짜 뉴스가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뉴스 잘 안 봅니다. 참 감사하죠. 뉴스 보기 싫으니까 성경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 텔레비 보는 시간을 줄이고 성경 보는 시간을 늘려나가니까 오히려 더 좋아. 또 우리나라도 정말 이런 만델라 같은, 요셉 같은 이런 지도자의 복을 받아야 안 되겠어요? 인사합시다. 주여, 우리나라에도 지도자의 복을 주옵소서. 저 만델라 같은, 요셉 같은 훌륭한 지도자. 여러분, 고난 중에도 미소를 잃지 마세요.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세 번째로 드린 말씀은 시작. 대안을 준비하고 제시하라. 요셉은 꿈만 해석한 게 아니에요. 대안을 제시했어요. 해결책을 다 제시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잖아요. 대안도 없이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려면 대안을 갖고 오라 이 말이에요. 다른 대안도 없으면서 비판을 한다고. 그럼 같이 죽자는 거잖아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바로의 꿈을 딱 해석하고 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네가 해라. 네보다 더 잘할 사람이 어디 있겠노? 네가 그렇게 해라. 모든 이 나라를 너에게 다 맡길 테니까 이 나라를 다스려라. 총리로 세운 거죠. 자, 41장 33절을 보겠어요. 이제 바로께서는 이제 지금 이제 해결책,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요? 요셉보다 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노? 절대 요셉은 나를 세우라는 말 안 했어요. 자기를 두고 한 말 아닙니다. 그죠? 34절입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서 그 7해 풍년에, 먼저 7년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이 흉년이 온다 그랬잖아요. 7년 풍년이 올 때 애굽 땅에 그 다음에 5분의 1을 거두어라. 5분의 1이 몇 프로요? 20%요. 5분의 1이니까 20%라. 20%씩 다 거다라면, 풍년 때는 뭐 모든 게 넘치니까 20%씩 세금을 다 거다라. 세금으로 20%씩 다 내놔라. 나머지 80% 갖고 너희들 먹고 살고 나머지 20%는 다 세금으로 내라. 다 거다라 이 말이죠. 35절 구체적으로 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그 다음에 각 성읍에 어떻게 해라? 성읍마다
크게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아놔라. 쌓아라.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그 다음에 7해 흉년을 대비하라. 그러니까 그걸 꺼내서 흉년이 들 때 나눠주라 이 말이에요. 그걸로 먹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어떻게 되리라?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망하지 아니하리. 7년 동안 7년 풍년 때 곡물을 딱 저장해 놨다가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이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도자의 역할이 뭐예요? 미리 내다보고 미리 읽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거예요. 백성들 잘 살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고 그다음에 국방 튼튼하게 해서 전쟁이 없도록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국방과 경제, 안보와 경제 이 두 가지만 잘하면 1등 대통령이에요. 이게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자,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설계할 수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노후 대책도 하고 인생 설계도 하고 미래 준비, 대비책, 해결책을 쫙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요셉은 억만장자였죠. 우리가 요셉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요셉한테 배울 게 참 많죠. 이것도 배우세요. 요셉이 어떻게 했다?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 5분의 1씩 다 거두어 드렸다. 5분의 1, 20%죠? 20%씩 저축을 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통장을 내가 몇 개 만들어라고 했어요. 3개의 통장을 만들어라 그랬죠. 자, 영원 통장 여기다가 무조건 20%를 넣어요. 100만 원을 받으면 20만 원, 50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 영원 통장에 집어넣어요. 영원 통장은 영원히 내 것이 되는 통장이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잘 몰라도 하면 하이소 마. 영원히 내 것이 되는 통장이에요. 저기 무조건 20%를 저축을 하라니까요. 그러면 저 돈 갖고 저거 갖고 어디 쓰냐? 첫째 11조 내야지. 하나님 거니까 11조 내고 그 다음에 감사헌금도 한 번씩 해야지. 저는 매주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져. 매주 감사해요. 그러니까 매주 감사거리가 생겨. 정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작든 많든 형편대로 하면 돼요. 뭐 무리하게 하지 말고 형편되는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그 다음에 또 성교헌금도 좀 해야지. 주일헌금도 하고 건축헌금도 저 돈 갖고 하는 거예요. 저 돈 갖고 선교사님들 오면 식사 대접도 하고 예비도 좀 해드리고. 할렐루야. 거기에 20%를 쓰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구제 누가 도와주는 것도 저 돈으로 쓰면 돼요. 구제, 선교, 헌금 하여튼 베풀고 나누는 거 20%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고 20%를 무조건 영원 통장에다가 집어넣어 버려. 그럼 그 돈 갖고 쓰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래 통장. 미래 통장에 20%를 넣어요. 그리고는 저 돈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저축도 하고 적금도 넣고 연금도 넣고 또 보험도 넣고 미래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 준비. 노후 대책하는 거예요. 노후 대책 20% 가지고. 현재 통장 60%. 그래서 60%만 갖고 절약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분수에 맞게 빚 안 지고. 절대 빚지면 안 돼. 빚지면 그때부터 노예가 되는 거예요. 빚지는 순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난이에요. 뭐가 가난이요? 빚지는 게 가난이에요. 빚 없다. 부자지. 빚 없이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수준에 맞게 분수에 맞게 60%만 갖고 살아라. 20%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0%는 미래 통장, 노후 대책. 그러면 자녀들한테 손 안 벌려도 돼요. 아멘.
요새는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10만 원씩만 그다도 부모님 생활비 됐지만은 요새는 자녀가 하나 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님 못 모셔요.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는 이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부터 20%는 무조건 미래 통장에 집어넣어라.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 시작. 인생의 풍년을 탕진하지 말라. 인생의 풍년을 탕진하지 말라. 왜요? 우리 인생에도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어요. 풍년이 왔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흉년을 대비해라. 매 풍년만 안 와요. 아멘. 풍년이 있다는 얘기는 흉년도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생에 풍년이 왔을 때 탕진하면 안 돼요. 흉년을 대비해 가지고 저축을 해야 되겠죠. 자, 언제가 풍년이, 우리 인생의 풍년이 언제요? 젊고 건강하고 능력 있고 이쁘고.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요, 아무리 처발라 봐야 효과가 없어요. 그게 풍년이에요. 풍년. 잘 나갈 때가 풍년이죠. 잘 나갈 때. 그러니까 20대가 제일 풍년인 것 같고 30대 그나마 한 40대까지는 그래도 풍년이에요. 그때까지는 돈 잘 벌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뭐 치장하고 분장하고 나이가 60 지나가고 70 딱 넘어가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10대 때는 화장하는 거 막 꾸미는 걸 뭐라고 말해요? 치장이라 그래요. 10대는 치장이에요. 20대가 뭐요? 화장이라 그래요. 30대는 분장하는 거예요. 분장. 30대는 분장하는 거예요. 나이는 뭔 속이죠? 나이는 뭔 속이? 40대는 뭐요? 변장하는 거예요. 변장. 40대가 되면 변장술이 뛰어나요. 믿으면 안 됩니다. 저 얼굴 믿으면 안 됩니다. 새벽기도 얼굴하고 주일 낮 예배 얼굴하고 다릅니다. 헷갈리면 안 돼. 50대는 뭐예요?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 간첩으로 위장하는 거예요. 60대는요? 포장. 뚜껑을 열어봐라 알아요. 포장을 해나가 몰라요. 60대는 포장. 70대는 환장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처발라도 표가 안 나. 이놈의 주름을 메꿀 수가 없어. 보톡스 아무리 맞아도 안 돼. 이제 이 나이가 되면은 보톡스도 안 통해 이제. 맞죠? 환장하는 거예요. 8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80대. 요거는 모르지. 80대는 뭐요? 환장 다음에 뭐요? 환장 다음에 끝장이지 뭐. 끝장 난 거지 뭐 이제. 그 80대가 지나면 죽음이잖아요. 죽음이죠. 죽음 하면 뭐예요? 죽고 나면은 무슨 장이요? 염장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 내일 모레 환장할 나이가 됐어요. 나도 지금 나도 환장할 나이가 돼. 금세 인생의 흉년기가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흉년기가 찾아와요. 뭐 성형수술 젊을 때 그것도 효과가 있지. 늙으면 그것도 필요 없어요. 에?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요?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고 내면의 아름다움, 신앙의 아름다움을 길러야 되겠죠. 난 요새 젊은 사람들 보면 좀 막 낙심이 되는 게 인생의 풍년을 탕진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풍년이 왔을 때 탕진을 하고 있어요. 꿈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요새 애들요 직장 취직 안 해요. 그냥 알바 해버려요. 알바. 주문이 돈 떨어지면 알바하러 가는 거예요. 식당에 가고 커피숍에 가고 택배 기사 많이 하더라고. 택배 기사 하면 돈 잘 번대요. 목사보다 훨씬 수입이 좋대요. 그래서 요새 부목사 안 해요.
택배 기사하면 한 달에 뭐 적게 벌어도 한 400~500만 원, 500~600만 원씩 버는데 부목사 하러 가보면 뭐 많이 주면 200만 원, 250만 원. 그거 어떻게 살아요?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바해가지고 죽으려고 고생해가지고 그 번 돈을 어디 쓰는 줄 알아요? 요즘 애들 명품백 사요. 명품 사는데 다 써버려. 200, 300 명품백 조그만한 거 김건희가 받은 명품백도 300만 원이에요. 그거 요만한 거. 그래가지고 돈 떨어지잖아요. 또 알바 가요. 또 돈 모아가지고 또 사치해요. 명품 옷 사 입고 명품백 사요. 그게 죽을 때까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에? 지는 안 늙나? 언제까지 그게 계속된다고 생각해요? 요새 젊은 애들은 미래가 없어. 저축을 안 해. 버는 대로 다 써버려 그냥. 허바라 정말 허랑방탕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욜로족이라 그래. 욜로족. 곧 흉년이 온다는 것을 몰라요. 애들이. 내 인생에 곧 흉년이 온다는 걸 알아야지. 그날을 준비할 줄을 몰라. 인생의 풍년을 탕진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잘 나갈 때 흉년을 대비해라.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니까요. 준비해야 됩니다. 야, 우리 인생의 판가름은 언제 나죠? 풍년의 때에 얼마나 준비를 잘했느냐, 흉년 대비를 얼마나 잘했느냐의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반드시 오는 인생의 흉년, 이거를 잘 극복하고 잘 버티고 잘 견디어내야 되는데, 인생의 풍년이 왔을 때 준비한 사람, 노후 대책한 사람, 요셉처럼 20%씩 미래 통장에다가 탁탁 집어넣어 놓으면 늙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죠. 10대 말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재미있는 얘기해 줄게. 10대는요 뭐냐, 샘플이래요. 샘플. 20대는 신상품, 30대는 뭔지 아세요? 정품. 40대는 뭐예요? 명품. 그래서 40대까지는 괜찮다니까요. 50대, 이제 50대부터가 이제 흉년이 오는 거예요. 50대는 뭐예요? 세일품. 몰 할인 매장에 저 모다 아울렛에 들어가는 거예요. 50대가 되면. 그 다음에 60대는 2월 상품, 70대는 창고 대방출, 80대는 폐기 처분. 그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재활용품도요, 이 오래된 물건은 희귀품이 돼가지고 진품, 명품에 나올 수 있어요. 골동품은 문화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돈으로 환산이 안 돼. 부르는 게 금이지. 우리 그런 인생이 됩시다. 할렐루야. 자, 요셉은 고난의 때를 어떻게 보냈냐? 낭비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13년 동안 인생을 탕진하지 않았다고. 에? 요새 애들 보면은 준비는 안 해놓고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니, 열심히 일하면서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기도해야지. 일도 하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노력도 안 해. 그러면서 기도만 하고 앉았어. 그러면 안 돼요. 그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 안 주죠. 제가 기도원 사역을 한 2년 했잖아요. 감림산 기도원의 원목을 한 2년 했어요. 기도원에 있다 보면은 젊은 애들이 기도원에 올라와가지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기도원에 빌부터 사는 거예요. 신부름 좀 해주고 기도원에서 밥 얻어 먹고 그냥 그 아까운 젊음을 기도원에서 그냥 낭비하고 있더라고요. 기도원에는 기도하러 가는 곳이지 거기 올라가서 살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하고 능력받고 응답받고 다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이 더러운 세상 꼴보기 싫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 살면 되겠어요? 그거는 도망가는 거잖아요. 도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는 좋아하지만 난 절대 자연인 안 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지.
도망가는 거예요. 산에 혼자 도피해가 도망가 숨어 사는 그거는 사명적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자,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도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다 준비해놓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에? 저는 기도할 때도 이제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기도하다가도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막 메모해요. 그래 항상 이제 이 주머니에는 조그마한 수첩을 항상 들고 다녀. 갑자기 생각나면 메모하려고 이런 걸 들고 다녀. 그래서 이게 다 설교 예화거리가 탁 떠오르면 얼른 적어요. 안 그러면 30초만 지나면 새카매져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실수하도록 안 내버려 두시더라고. 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확신이 오고 기쁨이 생기고 오직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미소를 잃지 마시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도 마시고 요셉과 같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딱 붙잡을 수 있도록 실력을 준비하란 말이에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인생을 살고 인생의 풍년을 탕진하지 말란 말이에요. 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꿈을 이루는 축복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결론. 오늘 제목이 뭐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나를 높여주신다. 자, 오늘 네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째가 뭐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고난 중에도 미소를 잃지 마라. 절대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마세요. 이제 과음 지르는 사람은 바로 쫓아냅니다. 할렐루야. 항상 입을 잡아째고 들어오시고 입을 잡아째고 나가세요. 웃으며 만나고 웃으면서 예배드리고 웃으면서 헤어져야 돼요. 그러면 잘 된다니까요. 그 인생은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니까요. 얼굴 표정대로 되는 거예요. 인상이 좋으면 그 인생 확 펴져요. 얼굴이 밝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지요? 대안을 준비하고 제 실력을 길러라는 거예요. 실력을. 네 번째는 뭐지요? 인생의 풍년을 탕진하지 마라. 인생의 풍년이 왔을 때 흉년을 준비하라.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 요셉처럼 우리 역전 인생, 축복 인생이 됩시다.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자, 주여 부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